밖에 우리 꽃구경 간다라고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얼굴도 옷차림도 이렇게 화사한 옷차림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부담스럽게 얼굴에 앞에서 이러시는데 오늘 부담 많이 되네요. 그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한 말을 나누는데, 인사 한 말은 이거 벌써 하시네. 그래 하십시다. 그래 인사합시다. 자, 우리 인사 한 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 말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라고 한번 서로 인사해 보죠.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아름답다,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농촌부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보시고도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두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 가운데 더 거하게 해주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며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교제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당까지 오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있었다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귀한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성경을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되길 원하십니다. 성장되어서 성숙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 여기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선한 것, 참된 것이 뭘까요? 이뤄져 있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며 가장 참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하여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라고 말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늘, 항상, 어쩌면 숨 쉬는 순간조차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성장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어때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죠. 건강하게, 잘, 또 지혜롭게, 그리고 똑똑하게 자라길 바랄 겁니다. 그런데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들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잘 성장했습니까? 예. 포기? 자녀들 포기? 마음대로? 쑥? 아닌가요? 자녀들이 잘 자라길 바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더욱더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성숙되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너는 내 마음을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맞아요. 우리가 조금 더 온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조금 더 겸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모습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더욱더 섬기는 삶, 한 영혼을 그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며 불쌍해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늘 전도하러 다니실 때마다 병에 매여서 아파하고 고생하는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성장은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라나는 것은 누군가의 보살핌과 누군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관심이 있었을 때 잘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의도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들이요. 정말 성장하고 싶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늘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결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 전도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 또한 다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태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 그런데 그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래요?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일어나 쫓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마태라는 사람은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레이라고, 알페오의 아들 레이. 예. 그래서 이 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마태라고 바꿔주시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이 마태라는 사람, 이 알피에오 아들 레이라는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고 그러대요. 문둥병을 낫게 하고 놀라운 소문을 들었겠죠. 분명히 알아봤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마태에게 찾아와서 어떻습니까? 나를 쫓으라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일어나 쫓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쫓으라라고 말했을 때 다 버려두고 쫓았다라는 거죠.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두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죠. 오늘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한 분 있습니까? 교회 올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 근데 선택한 거죠. 아, 교회당에 가야 되겠다. 말씀을 배워봐야 되겠다.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선택한 것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고생할 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힘든 삶이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귀하다고 생각했겠죠. 세금을 걷는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병자들을 낫게 해주는 일들을 보면서 저 일이 참 참되구나라고 보았고 소문을 들었고 그리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제자들은 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어때요? 말씀하시되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저희가 곧이라고 말합니다. 곧. 이 곧이라는 단어는
지체하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노부가 되리라.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떻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이 그물을 버려둔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때요? 직업이 어부입니다. 직업이 어부. 그 직업을 버려두고 쫓았다라는 거죠. 자기 먹고 사는 일 가운데 그 먹고 사는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망설임 없이, 지체하지 않고, 곧. 다시 말하면 선택하고 결단했다는 거죠. 어느 편이 좋은지,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느 편이 좋은지 생각하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일일이 앉아서. 근데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은 곧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들 또한 곧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거죠.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야고보와 요한은 더 무엇을 버려두었죠? 배와 부친을 버려뒀다라고 말합니다. 배와 부친, 배, 부친. 아, 그럼 배 어때요? 배를 가지고 있었대, 배.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였을까? 여러분, 배 가지고 있어요? 배 한 척? 집은 좀 있나요? 집은 내 집인가요? 집 내 집이에요? 거지래요, 다. 거지예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버릴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부모님까지요.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곧이라고 말합니다. 곧. 망설임 없이. 왜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놀랍게 우리는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도 결단했다라는 거죠.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했죠? 내가 이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정말 거해야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농인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돌아다녔을 겁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죠.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말씀 한번 배워보자고. 교회 한번 와보자고. 누군가 권했을 겁니다. 그때 어때요? 우리들은 선택하고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았을 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들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결단했을 겁니다. 내가 이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장로교에 다니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줬다는 그 말씀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남들도 많이, 정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만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결단한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이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요, 선택한 거예요. 이 자리에 거해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어때요? 베드로와 안드레 어때요? 그물을 버려뒀죠? 야고보와 요한 어떻습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려놓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내려놓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내려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내려놨을까요? 맞아요. 나도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삶의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분명히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참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요, 다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내가 오후에 함께 교제에 갈까 말까?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선택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했으면 좋겠다. 선택을 할 때 이런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두고 선택하면 좋은 선택의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보죠.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맞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요.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편에서 생각하죠. 나의 선택은 조금 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그 기쁨과 즐거움, 나의 유익, 그것만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두고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에게까지 주님의 마음처럼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먼저 선택이 중요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하래요.
그렇게 선택하래요. 내 편에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선택하면 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래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죠. 내가 이루라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루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하면 내 아래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 인생을.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그 선택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 합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봐야지. 내가 끝까지 말씀을 봐봐야지. 끝까지 선택했었고 끝까지 해야겠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거짓된 마음이 있고 여전히 신이 부패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늘 선택하려고 할 때, 결단하려고 할 때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 그리고 나를 위한 마음이요. 늘 싸워요. 이게 내 마음이죠? 음란한 마음, 욕심,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이게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때요?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덮어두신 거죠. 영원히. 우리의 본성의 마음입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죠.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볼까요?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행들, 그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제일 유행 잘 따라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핸드폰. 새 핸드폰 나오면 바로바로 바꾸더라고요. 새 핸드폰. 그 유행 잘 따라가요. 예? 그렇죠. 조금 유행 따라가지 안 따라가도 됩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자,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게 뭘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게 뭘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고방식이. 내가 결단했습니까?
결단했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늘 품을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주님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수아를 한번 따라해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구원받은 사람만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때요? 내가 가야 될 곳도,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술집도 가고, 친구들하고 노래방도 가고, 막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으니까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술집에 가면 주님도 술집에 함께 가는데, 내가 노래방에 가면 주님도 함께 노래방에 가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가 좋은 곳을 바라보고 좋은 곳에 간다면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 변화를 받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말씀을 몇 개나 암송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암송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암송 몇 개예요? 맨날 우리 암송하는데 진짜 그 말씀의 암송이 내가 스스로 나오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 안에서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보고하는 거 말고, 읽는 거 말고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교제할 때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신앙은 조금 더 성장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라나라는 거죠. 우리가 꼭 암송해야 하는 말씀이, 제가 꼭 이건 암송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꼭 암송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셔요? 맨날 다시 찾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이건 꼭 제가 암송하라 했잖아요. 아세요? 한번 해보죠. 오? 예, 그래, 한번 해보세요. 거기 앉아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 주리라, 채워주시라. 와! 야! 이건 어때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우리 자매님 잘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죠. 선물? 선물? 박수 쳐드렸잖아. 박수! 선물은 박수였어요. 끝나고요? 알았어요. 끝나고 주라는데 알았습니다. 잘하셔서
선물 여기 하나 있네. 그래, 큰 거 주지. 이거 드릴게. 이거 드릴게요. 예. 이거 드릴게요. 예. 자, 보세요. 누군가는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어때요? 집에 가서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이도 많잖아요. 예? 예? 나이 많잖아요, 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진짜 주님대로 살려면은 뭔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들. 구원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항상 새겨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죠. 뭔가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신앙은 성장되고 성숙되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없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습니까?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암송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 가운데 교훈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책망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책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바르게 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더 온전케 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요, 정말 하나씩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수아라고 따라해보죠. 수아라 한번 배우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또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람이라. 모든 선한 일, 가장 좋은 일은 전도하는 일이죠. 그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구원받지 않는 영혼이 그냥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 아, 불쌍하다. 아, 참 불쌍하다. 저 영혼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자리에 함께 와 있는데 구원이 희미해서 확실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만약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정말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근래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다
천국 갔으면, 혹여나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조용히 와서 저에게 조용히 와가지고 그러면 도움을 드릴게요.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은 확실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랑 함께 교제합시다 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아셨죠?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때요? 다 일일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데 이런 찔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할 때는 항상 마음판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믿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기적은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서 구원받는 일. 내 주변에서 구원받는 일처럼 가장 큰 기적은 없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이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아픔, 슬픔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마태 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죠. 내려놓고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점점점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요, 참 다혈질입니다. 욱하는 성격입니다. 화 잘 내는 성격입니다. 근데 어떻게 좀 그렇게 보이나요? 예?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 욕 참 잘했어요. 욕 참 잘했습니다. 제 얼굴이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으면 무서운 얼굴이래요.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웃고 다녀. 그냥 있으면 너무 무서워 보여.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말씨가 바뀌어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정말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조금 더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노력하면 우리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누가 맡고 있죠? 내가 맡고 있어요. 그 변화를.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 귀찮아. 에이 하기 싫어. 내가 맡고 있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라라고. 그리고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요, 제 커피 참 좋아했습니다. 이 커피를 피면 항상 이렇게 담배를 같이 피워야 될, 같이 생각이 났었어요. 커피를 마시면 담배. 이게 항상 제가 늦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잠깐 쉴 때 커피 마시면서 이 담배 피는 게 그 잠깐 쉬는 시간이거든요. 이 커피 마시면 담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커피를 끊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왜요? 커피 마시면 담배 생각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끊어버렸어요. 왜요? 유혹이 거리가 있을 만한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저 술 잘 마셨습니다. 근데요, 술도 잘 마시는데 맨날 마시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 눈물 흘렸어요. 맨날. 에휴, 나 구원 받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저도 믿음이 자라나고 싶어요. 신앙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해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끊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어때요? 끊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자매님, 형제자매님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간구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끊기를 원합니다. 정말 담배 끊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술을 마십니다. 아직까지 정말 담배를 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을 주고 내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거죠. 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간증을 하거든요. 우리는 간증을 듣잖아요. 아, 저 사람의 간증 들어보니까 진짜 바뀌었네? 그러면 나도 바뀌겠지.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서로 따라 한번 다시 해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네. 이걸 정말 마음에 믿으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도요,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자, 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욥이 그의 입술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점심이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맛있는 음식, 뭘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지금?
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솔직해져요. 뭐 말씀이요? 초밥 그래요. 참 솔직하네요. 돼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생각할 때 늘 두 가지를 다 선택하면 되지 왜 한 가지만 선택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양다리를 떨든 고쳐야지. 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맛있는 음식,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맛있는 음식에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왜 고난을 이겼을까요? 이 맛있는 음식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기도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교회당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진짜 내 삶의 터전에서 진짜 누가 앞에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자기 마음속으로 던져보세요. 마음속에 내 질문을. 그래, 나는 교회당에서만 기도하는데, 내 집에서 누구 함께 만나서는 기도하지 않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만날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같이 식사하면서 웃으며 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방법도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옛날에요. 요즘 근래 궁금한 건데, 기도할 때 여러분은, 우리 건청이들은 아는 그냥 말로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뭘로 기도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수화로 할까, 이걸로 할까, 속으로 뭐 어떻게 할까 정말 궁금했어요. 뭐로 합니까? 물어보자 한번. 영으로 머릿속에서 하신다. 나 그게 궁금했어요, 솔직히. 우리는 이게 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한 게 수화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머릿속에서 수화로 하지 말고 직접 수화로. 두 가지 다. 혼자서는 직접 수화로. 집에서는. 저도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요, 입으로 말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면요,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그 집중도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 하는 기도는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지는 그 기도, 손으로 올려지는 그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봉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분도.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소리 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더 집중과 감심이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온전한 행위가 뭐냐?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 겸손, 사랑,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행위라는 것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뭘 찾지 못했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개슴찔에 뜨면 이렇게 뜨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려고 하고 있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듣고 있지? 어떻게 내가 보고 있나?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을 두래요. 항상 성경을 옆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보죠. 수화로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깨끗한 손이 뭘까요? 그 길을 독실히 행한다라는 것은 홀로 내가 혼자라도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것,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독실입니다. 홀로 열심히 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 얻는다고 말하는데 점점 얻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손이 깨끗한 손이 뭐냐? 기도하는 손. 어떤 손이에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손, 기도의 손, 그리고 섬김의 손, 그리고 봉사의 손. 우리 날씨 따뜻해지면 이거 꼭 한번 합시다. 뭘요? 발 세족씩 한번 합시다. 발 한번 닦아주는 거 한번 합시다.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 해보셨죠? 한 번 더 해봤어요? 농성부에서 해봤어요? 예, 이거 한번 합시다. 날 따뜻해지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서로를 위한 마음들. 그래서 깨끗한 손이 있으면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는 결단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 결단하라. 그 다음에 실행하라. 실행했다면 점검하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지속하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결단하라. 실행하라. 두 번째는 세 번째 점검하라. 네 번째 계속 또 하라. 지속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점점점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되고 신앙이 성숙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운 말씀들 더 묵상하며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로 인해서 내가 결단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지속하여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칭찬받는, 하나님 만났을 때 다 많은 칭찬과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15일부터 16일 함께 있을 저희들 특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서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웁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